하나님의 이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이름으로 소개되거나 어떤 한 이름으로 표현될 수 없는 크고 높고 넓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이름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여러 이름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자, 엘로이는 우리가 좀 상의소할 수 있었으나 엘 샤다이는 참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 샤다이. 자,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어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13년 전으로 가야 돼요. 13년 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엘로이였습니다. 그죠?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 앞장인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보내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일되지라. 이 약속을 주시고 보내셨다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도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질 않았죠. 그래서 조급함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이 아끼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속자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나올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상속자를 삼을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것을 못 박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례가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사례가 조바심을 내요. 사례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정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안 주시니 당시 관습을 따라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 또 그 사례의 요청에 그냥 넘어가서 그 하갈과 동침하죠.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해요. 두 사람은요 기쁨과 감격에 젖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 주시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기쁨도 잠시 임신한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고요. 분한 사례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하갈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 살해의 학대를 못 이겨 집을 나간 하갈은 고향 애굽으로 가는 광야에서 홀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그때 하갈이 그 하나님을 부른 이름이 바로 엘로이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이 그때 그걸 고백했다고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가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죠. 학대를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하지만 하갈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어요. 그게 하갈의 인생이에요. 가서 학대를 받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줬다고요.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뱃속의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을 아브람과 사레에게 전해줬고요. 아브람은요, 그 하갈의 말대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잖아요.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뭐라고? 이스마엘,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듣고 있다. 자녀가 없어서 조바심이 생기고 그런 너희들의 그 마음, 그 소리 내가 듣고 있다. 그 다음 엘로이,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살피고 있다. 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16장은 이렇게 끝나요. 16장 16절을 보세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17장 1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되어 있어요? 99세. 무려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 사이에 13년이에요. 지금 13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분명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아브람에게 침묵하셨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유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아브람 때문이에요. 아브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람에 대한 사랑의 매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어요. 13년 동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때리시잖아요. 아프죠. 엄청 아파요. 거의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게 사실 저는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이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보세요. 13년간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침묵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침묵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며 그들을 살피시며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외면이나 하나님의 버림이라고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 외면하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를 외면하지도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않으셨다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13년의 침묵을 깬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곧 뭘 말해주는 거죠? 13년의 침묵을 깬 게 하나님이라면 곧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찾았다면, 하나님 불렀다면 하나님이요, 왜 다가오지 않으셨겠어요? 찾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 들은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을 때 기다렸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눈앞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랄수록 얼마나 애교가 많았겠어요. 지금의 이제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애교는커녕 가만히만 있어줘라. 그러나 우리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정말 그 아이가 그냥 빵긋 웃으면은 그냥 하루에 모든 게 다 녹아내리고 애교 지금 다 어디 갔어?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애들을 보면? 아니에요? 그냥 빨리 키워서 내보내고 싶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생크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그거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라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이 아들이 내 상속자지.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13년 동안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차이라고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 14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들으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살피시고 어떻게 됐든 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엘로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피고 약속의 때를 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눈앞에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99세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 끊겨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졌던 그때, 이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직접 말씀해 주신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의 그 어떤 소망도 이제 다 끊어진 그때,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0%인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뜻해요. 엘, 하나님. 그리고 샤다이는 전능한, 충분한, 풍족한이에요. 풍성한. 이게 샤다이예요. 전능한, 충분한, 풍성한. 자, 그럼 엘샤다이는 뭐겠어요? 전능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서 계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왜 많은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왜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채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과 한계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데 눈과 귀를 하나님께 열지 않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답답하셨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답답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한지 보세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니 어찌 답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 눈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셔야 될 하나님 되고 계신 거예요? 이스마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얘나 잘 되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니요.
우리의 좋은 대학이나 가게 해달라니요. 성공해서 돈이나 좀 잘 벌게 해달라니요. 집이나 사게 해달라니요. 집값 땅값 좀 오르게 해달라니요. 내 몸이나 고치고 말하라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한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고작 그 정도야겠냐고요. 엘샤다이 하나님께 고작 그거야겠냐고. 우리가요 고작 기도하는 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는 다시 만나야 돼요. 엘샤다이 그 이름에 담긴 언약을 우리는 오늘 다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샤다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한, 전능한, 풍성한. 자, 근데 이 샤다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 샤다이의 어원은 샤드예요. 샤드. 이 샤드는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어려운 게, 우리는 그냥 한 단어에 그냥 그게 거의 다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한 단어에 막 의미가 20가지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자, 여러 뜻이 있는데 그냥 좀 압축해 보면 산, 가슴, 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샤드. 산, 가슴, 품. 자, 이걸 그럼 그냥 종합해 보면 샤드 했을 때는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해요. 어머니의 가슴. 그럼 뭐겠습니까? 젖을 주시는 하나님, 젖을 물리시는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젖을 물리시는 하나님, 젖을 주시는 하나님.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어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아빠가 안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빌고 부탁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때 엄마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그럼 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장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지러지던 아이도 엄마의 가슴에 젖을 물면 조용해져요. 고요해져요.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어떻습니까? 전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전부예요. 전능함이에요. 전능함. 절대적이에요. 충분해요. 풍성한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요. 이게 엄마가 우는 아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엄마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울면 젖을 물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운다고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으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얘나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고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단 하나의 요구예요. 하나님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자. 하나. 딱 하나. 자, 여기서 이 행하여는요, 걷다, 가다, 행동하다예요.
걷다 가다 행동하다. 그럼 직역하면 뭐겠습니까?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내 앞에 있으라. 내 앞에 있으라. 그리고 완전하라고 그러세요. 완전하라. 여기서 이 완전, 이것을 직역하면 흠이 없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완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라는 것은 완성을 가리키는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함. 여러분, 온전이 뭐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전은 이런 의미예요.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으로 고스란하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 이 말이죠. 변하지 말라.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대요. 종합해 보면 뭘 변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럼 뭘 변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뭐겠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앞에 있으라.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앞에 걸으라.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앞에 행동하라. 아브라함아, 내 앞에 있어라. 내 앞에서 행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날마다 보고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는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못한 거예요. 하지만 내 앞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여기서 이 엎드렸다는 건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이,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죠.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건요, 그냥 일자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일자로, 완전히 그냥 얼굴을 다. 전능하시고 충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앞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머물기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자세, 그것이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엎드려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 뭘 하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또 말씀해 주셨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듯이 아브라함을 다시 그 품에 안아 젖을 먹이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젖을 먹이듯이. 무엇이 우리를 충분하게 할까요?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를 충분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풍성하게 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충분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풍성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풍성한 게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엘샤다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와 약속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상황과 형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엘샤다이가 아니신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엎드려야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울지 마시고, 엉뚱한 데 가서 엎드리지 마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고 그 앞에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앞에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눈앞에 이스마엘만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앞에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오늘 어떤 오늘을 맞으셨어요?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다 무너진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다 무너진 마음으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눈물과 한숨은 무엇이세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근심과 걱정은 무엇이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다 무너진 것 같은 오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내일이 어떤 내일일지 내가 뻔히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걸으십시오.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는 그분 앞에서 울고,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힘이 없을 때는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울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주저앉아 엎드리면 언제나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거기서 우리를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참 만족과 참 충족과 풍성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울면 그건 흠이 될 겁니다.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리고 머리 조아리면 그건 약점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살아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오늘 깨달아야 돼요. 병이나 고쳐달라고, 나 돈이나 좀 달라고, 나 이 문제나 해결해 내시라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D.L. 무디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 가면,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놀랄 거래요. 뭘 놀랄 거냐면 천국 창고에 쌓아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그 천상의 은혜와 능력들이 가득 쌓아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서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골짜기에 직신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서 놀라게 될 거래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병 고쳐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부요하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 그러지 않아도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자가 그 앞에 가서 우는 거고, 그걸 믿는 자가 그 앞에 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요, 이것이 진짜 성도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